말씀은 내일 말씀이 불단주가 시작이라서 내일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원하시기를 거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건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대표로 공광원 형제 나와서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은 전체로 적었고요.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오랜만에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상징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전하지 못해 안달이 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야 함이 마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다시 나를 회개하게 하심을 느낀다. 프랑스 여행 중 에펠탑 앞에서 정말로 덩치가 어마어마한 풋볼 선수 같은 청년이 정말 목이 터져라 영어로 소리치며 노방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원래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아무 말 하지 않거나 되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었던 나였는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혼잣말로 귀하다 참 귀해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그 청년이 생각이 났다. 무엇이 그 청년으로 하여금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을 외치게 했을까. 나도 스스로 믿는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 똑같은 복음이 왜 그 청년에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무언가가 되고 나에겐 그냥 지식에서 끝나는 것인지 회개에 또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또한 느낀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알고 또 믿는 나라면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번 고난 주간 하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련해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주 저녁은 제네시오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부활주일날 와보지 않겠냐고 연락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정말 옛날에는 저렇게 노방 전도하고 외치는 사람을 눈살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그만큼 물론 방법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 주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저렇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전받고 우리도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데까지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놨습니다. 자, 제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저께 아동부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아동부에서 지금 오늘은 이지혜 선생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동영상을 틀어줘 설교하는 걸 저에게 보여줬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지금부터 한 5분 정도만 동심의 세계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동영상을 잠깐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불 꺼줘. 예수님을 기억하는 영상입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중에 큰 죄인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고난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쓰셨던 가시면류가 있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왜 흉악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여!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보시오! 다른 사람은 구해준다면서 자기는 못 구하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그러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찾나봐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정말 아프시겠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신가? 오히려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시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아무것도 못하잖아.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정말 눈치 없기는. 다 이루었다. 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헛소문이었나봐. 다 이루었다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건가? 맞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구나.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바라만 보았을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이유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요.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가시면류관에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생각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예수님 죽음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듣지 말고 정말 이 한 주간, 아니 평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제목을 미련한 십자가라고 적었습니다. 미련한 십자가. 마침 십자가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저도 요절은 전체로 잡았고요. 자,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 이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감당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날을 기점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주일을. 예수 믿는 자들은 주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달아놓기도 하고 또 목걸이로 만들어 장식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 기원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것이 우리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닐 만큼 또 집에 걸어놓을 만큼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당시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족과는 사돈의 팔촌도 안 맺을 만큼 꺼려했고 혐오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원영이의 형이 진영인데 진영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원영이 아버지는 원영이를 살리기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 진영이를 호적에서 팔아냈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직 몰라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진영이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고 내버려둬야 됐어요. 그 정도로 혐오했던 사형, 형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특별히 이 십자가 사형은 아주 잔혹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매달리는 죄인은 그 중력으로 인해 오랫동안 몸이 처지게 되죠.
그 처진 몸은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횡격막을 압박을 해서 결국 질식시켜 죽이는 교수형이나 뭐 총살, 당시 총은 없었으니까 뭐 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한순간에 죽을 수 있었지만 너무나 잔혹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죽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통의 그 마지막까지 다 경험하고 죽어라 하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또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했던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성경도 인정해요. 전도라는 것이 미련하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미련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 저런 사람은 직접적으로 전하면 안 돼요. 얘기하죠. 물론 간접적으로 전하는 방법도 택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당장 변화되든 안 하든 그 복음의 씨앗 예수를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아. 그 얘기가 먹힐까요? 안 먹힐 것 같죠? 예, 미련한 거예요. 전도, 예수 믿으세요. 이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을 생명으로 이끌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생명이 있어요.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말기술이나 합리적인 언변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이 미련한 전도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죄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논리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지 않던 집안에 살았던 저였기에 그리고 불교 신자였던 저희 할머니께서 어머니의 전도를 통해 10년, 결혼 10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됐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몸으로 체험했던 저희 할머니만큼은 정말 라스트 퍼슨이었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지만 그 할머니가 예수 믿어야 돼요.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와 그 말씀을 통해 결국은 마지막에 원로 집사까지 안수를 받고 목요일마다 철야 예배까지 해가며 어머니 사역을 축복해주고 기도하며 돌아가시는 분이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에게는 꼬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꺼려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미련하다고 밀쳐내지만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영상 봤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살아가는 지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 살아날 능력이 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다른 곳에서 찾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여러분의 힘을 찾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도 뭐 돈을 얻고 학위를 얻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힘 아니에요? 그 힘? 그 힘을, 그 능력을 여러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혜를 다른 곳에서 찾고요. 능력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힘이 세면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돈만 많으면 우러러봅니다. 부러워합니다. 똑똑하고 말만 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문제, 어떤 문제가 와도 척척 풀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닮고 싶다. 최고의 지혜다.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던져주는 이런 능력과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 영혼을 덤으로 주신 것들이지
것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넘쳐나는 기본적인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쁘잖아요. 그 일을 할 때. 또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고 뭐 취미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사람들도 사귀고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 지혜와 능력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 같은 겁니다. 당장 주어지는 삶의 편안한 거 있죠. 편안함이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풍성한 기쁨과 평안 속에 누리는 만족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가 뭐길래요? 저 십자가가 뭐길래 그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친다고 할까요?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여기고 심지어는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가 뭐길래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 모든 아픔들,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쉽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나마 이만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만큼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 죄악 가운데, 범죄 가운데, 폭력과 살인 가운데 이 세상 두려움 속에서 365일 내내 살아가야 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삶 자체가 능력이었고요. 삶 자체가 지혜로 충만했고 그 삶 자체가 기쁨과 평안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과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죄입니다.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죠? 죄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악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내 죄 때문에 온 거냐? 1대1 하면 그건 아니라겠죠. 악한 것들이 던져주는 죄도 있어요. 그런 재앙도 있어요. 그런 것들 나중에 공부하면서 통해서 알아가지만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쨌든 내 죄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죄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 즉 지옥에 이르게 만드는 아주 흉측하고 원수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평안도, 기쁨도, 능력도, 지혜도, 만족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 만족을요 그렇게 누리도록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찾으려고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뭐 성공을 쫓아 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게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만 느낄 수 있는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덤으로 주는 축복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축복들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그 해결해야겠죠.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언해도 교회를 10개, 20개 뭐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출발, 그거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는 행동들이에요. 우리의 출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당연히 인간은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불안하고 괜히 허무하고 괜히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아빠는요 여러분 목숨 걸고 피해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딱 하나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죽었다는 것은, 죽으실 필요도 없던 분이 와서 죽으셨다는 것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인간이 가장 혐오하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하필 택하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하지만 죄로 인해 잃어버리신 인간들을 살려내실 길을 만드신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것,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겠어요. 어떤 실수가 아니라겠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악이, 우리에게서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죄악이 우리에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십자가도 미련한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리스도 역시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도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그 어리석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미련한 십자가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냈고, 그 미련하다 손가락질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이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인간이 무시하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없는 교회 잘 다니는 종교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가 바로 세상에 어리석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한 주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자, 고난주간 새벽기도 나오실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면 손을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손은 들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화수목 4일입니다. 고난주간만 한번 드려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한번 나와보십시오. 여기 손 들었다가 4일 내내 못 나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 정말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어요 하는 청년들의 내가 기억하는 바로 5명 정도 이상이 13년 동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온 거 아세요? 한두 주 빠지면서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화수목금 마음에 작정하시고 같이 한번 누구랑 약속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한 주간 나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고난주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평생 그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고 살 것을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없이 그저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그렇게 능력도 없이 지혜도 없이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한 주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